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는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특별한 사역도 하기 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셔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일도 하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성과가 아니라 관계.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매가 없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그리고 뭔가 내가 행위가 좀 미흡하면 하나님이 나를 노여워하시고 책망하실 거야. 뭔가 내가 축복받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행위, 어떤 일의 성과 이런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 어떤 연봉 계약을 맺고 그 연봉에 걸맞는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받았으면 거기에 걸맞게 부응해야 염치가 있어지고 마음도 좀 편안해지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성과를 내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면 이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가능해져요. 여러분,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자식을 버리겠어요?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일단 자식이 되면 부모는 그 자식을 품지 못 버려요. 자식이 어지간히 사고를 쳐도 사고 쳤다고 실망시켰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뭔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게 배반하고 등 돌리고 떠나니까 문제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하고 뭔가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서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야단맞고 또 치유되고 싸매지고 그러면 버림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그게 얼마나 우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몰립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이든 마귀가 가지고 오는 기적이든 간에 일단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셔요.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거지 절대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몰리지만 얼마 후에는 저들이 다 떠나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를지라도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가 사랑해야 될 영혼들은 끝까지 사랑하셨으나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연합되어 있었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관계 속에 하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
지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라도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4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주변 사람들과 어우러지고 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굉장히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같이 정말 복음으로 죄의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판단을 받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받는 판단이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내게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것도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또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했다 쳐요. 누군가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상처받을 수 있죠. 칭찬을 받는 게 좋지 그렇게 모욕을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니 틀린 말도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어디다 나도 별로 그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내가 나를 보는 그 평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평가가 안 좋은 것이든 또 굉장히 좋은 것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5절 보면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 오신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스스로 잘났네 못났네 판단하지 말고, 무의미한 거예요 그거.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옳지 않으니까. 온 세상이 다 나를 칭찬해 준다고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런 거에 혹해가지고 구름 위에 붕 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온 세상이 나를 막 비난하고 욕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 그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한 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떤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칭찬하는 자가 참으로 의미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날 좀 무시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날 좀 오해하면 어때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 의미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만이 유일하게 의미가 있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무시당하면 그냥 넘겨버려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하면 그냥 흘려버리세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오해하고 그러면 뭐 그러려니 하세요. 물론 그게 쉽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훈련해야 돼요. 자꾸 훈련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지. 온 세상이 칭찬해도 주님이 책망하면 나는 회개해야 되는 거고 온 세상이 나를 욕해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나는 떳떳한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 들 일 없어요. 나를 대하는 사람들 태도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막 오르내리고 막 사내 중내 막 난리를 치고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1시간 동안 푸념하고 이런 행동들 이제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평가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나를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에 서서 주님께 초점 맞추고 살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확증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평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넘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외식이라는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항상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있었어요. 이 외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저주받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어떤 행위가 문제가 있기 이전에 오히려 행위로 따지면 창녀나 세리들보다 더 온전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저주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예배를 나오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입으로 나팔을 불어요. 예. 사람들을 의식하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거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되거든.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조금 거액 헌금하면 자기 입으로 나팔을 팍 불어. 내가 얼마 했나 알아주는. 사람들 의식하고 헌금했기 때문에 나팔 부는.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은 아예 그것이 처음부터 연락되지도 않았고 연락되었다 해도 나팔 불면서 그 상을 다 잃어버려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만 아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니까. 그래서 가급적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주를 위해 살았으나 결정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다. 성취한 건 아직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지금 마라톤을 한참 코스를 달리고 있는 그 사람처럼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스타트를 얼마나 빨리 했든 늦게 했든 그런 것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종착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거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출발했는지, 빨리 출발했는지, 늦게 출발했는지, 지금 내가 중간에 몇 등으로 달리고 있는지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착했을 때 그때 모든 것이 결정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내 인생에 이루어진 건 아직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세월에 행한 것은 그거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게 뭐예요?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요? 그 아래 13절 14절이 그걸 말해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종착점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의 날에 그분께서 내게 주실 상,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지금도 달리노라. 오직 바울이 목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세워졌을 때 그분이 내게 주실 보상, 나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이룬 건 없다. 결정된 거 없다.
지금 나는 오직 그 표대만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으로 달리고 있다. 그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 주님 앞에 칭찬받고 보상받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행한 일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날에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행한 거라면 그날에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어서 내가 했다면 그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되돌려 받기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했다면 그거 역시 다 사라질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날에 내게 주실 보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달렸고 또 모든 선한 일을 은밀하게 주님만 아시도록 했다면 그것이 그날에 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절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뒤로 더 가시면 조금만,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보세요.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상받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너무 지금 얄팍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께 뭔가 헌신하면 다음 달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년에 뭔가 좋은 일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가졌던 믿음,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온전히 그 표대를 향해 달리고 주님의 날까지 내가 그 길을 행할 때 그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또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지금은 그 믿음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에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실 그 보상. 내가 너의 모든 행위를 아노라. 내가 너의 믿음을 기쁘게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실 그 상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오직 주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어떤 봉사를 해도 이게 뭐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또 목사님한테 뭐 인정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보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우리가 분명하면 뭐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욕하고 뭐 그런 게 아무 짝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좀 욕하면 그게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내 선한 믿음을 오해하면 그건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준다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감사.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오해 많이 하네요. 그러나 이런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큰 상을 가져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더 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준다고 해서 그 뭐 아주 달달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칭찬은 그냥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의미 없거든. 다 칭찬한들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나에게 위험한 거니까. 오히려 더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비난에 일절 마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그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은 자가 되어 바울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완주하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해서 우리를 부르시면 할렐루야고 그렇지 않고 내 생을 끝내고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는다면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께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에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면서